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좀 봤는데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얇은 책이에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이 좀 생각나서 펴보았습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예일대학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가 쓴 이 책은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혹은 종교 철학에서 쓴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썼는 건데 그의 아들 에릭이 25세 때 그만 오스트리아에서 등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정말 뼈를 애는 그러한 슬픔을 사유하면서 썼던 그러한 책이 아버지의 통곡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고통과 인생의 흉년에 너무나 아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런 아픔을 주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또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고통과 파멸이 그분의 마음속에 스며든 것이다. 내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 난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흉년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니콜라스가 월터 스토프가 깨달은 것처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찾아와서는 안 될 일이 찾아오게 되었고 있어서 안 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나갈 그러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또는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흉년에 붙잡을 만한 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룻기에서는 그 인생의 흉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생의 흉년에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러한 해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1절에 그 룻기가 시작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이 룻기가 쓰여진 활동의 그 배경이 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또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시대였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기운이 가득 차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는 이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계속 흐르지만 룻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초반부에는 뭔가 조금 분위기가 어둡지만 이 1장만 지나가면 이 룻기는 굉장히 밝고 또 즐겁고 또 풍성하고 잔치가 있고 또 신앙적이고 인정이 많은 그러한 목가적인 전원 생활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 사사기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이 인생의 흉년에 너무나 힘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사사기에는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흉년이 우리에게 왔다. 이 인생의 흉년은 너희들의 제약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죄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흉년이 왔고 또한 압제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이 흉년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었습니다. 이 룻기는 모든 이 사사기의 시대에 암울했던 그 분위기가 한 가정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문장부터 조금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우울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뜻과 또한 계획들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있죠. 그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이 많다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다른 지명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 약간 끝부분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 뭐라고요? 에브랏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다른 지명이 에브랏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에브랏의 뜻이 있어요. 이 에브랏은 수확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랏은 떡집이고 수확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땅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이 적과 훌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적과 훌이 흐르는 땅에 가장 핵심적인 지명이 무엇이냐? 헤브론도 될 수 있고 또는 실로와 베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만큼 핵심적인 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장 노른자의 땅, 그 땅이 뭐야? 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랏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참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사랑합니다. 그러한 인생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흉년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아 나올 수 있는 인생에 답이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을 소개한다면 그 집사님은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집에서는 섬기는 분이 있는데 시아버지를 섬겼어요. 시아버지는 중풍이 있어서 앉거나 일어서 누워있는 그런 활동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밥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와 집과 그렇게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남편이 여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일찍 여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시어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집사님 집이 있었어요. 이 교회 길 건너편에 이 대로가 너무나 넓어서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키지 않아요. 혹시 파란불이 있더라도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서 새벽기도 오세요 라고 건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면이 일주일 채 지나지 않아서 트럭에 치여서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던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와서 장례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다고 그렇게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데리고 갔었을까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왔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암울한 일들이 생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는 그러한 질문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멜렉은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흉년이 찾아왔으니 이 흉년을 피해야 되겠다, 단순한 생각으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이 모압 땅은 가서는 안 될 땅입니다.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그러한 말씀이 있는 이 모압 땅에 이 엘리멜렉이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피해서 갈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요?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같은 지파의 형제들 땅에 이스라엘 평지도 있고 아셀 평지도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도 있고 너무나 많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자기가 선택한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가서는 안 될 땅. 그런데 이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그 땅에 계속해서 있으려고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오는데, 이 거류하였는데라는 이 거류라는 단어가 계속 장기 거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잠시 있다가 돌아올 예정으로 간 것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 번역했는데 제가 소개할게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살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임시로 살려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흉년을 피해서 간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가서는 안 되는 땅이고 비록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흉년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잠시 가겠습니다 하고 간 땅이 모압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여기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취해서는 안 되지만 잠시만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조금만 도움이 되면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그곳에 가고 혹은 그것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곳에 가서, 모압에 가서 잠시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그곳에서 10년이 지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이 있는데 말룡과 기론이 있죠. 말룡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잠시 떠나가서 흉년을 피해보고자 했던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마감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피하고자 했던 그곳에서 잠시 뭔가 좀 다른 것을 취해서 유익을 얻고자 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여지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절망스러워서 정말 힘들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먹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버리고 나는 원치 않았는데 거기로 가버리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나오미 그 부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기쁨이다. 정말 뭔가 대안이 되는 그러한 이름인 것 같아요. 사사기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의 왕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니 대안이 될 만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은 오히려 절망스러운 행동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잘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인생의 흉년이 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잠시만 혹은 주님 눈 감아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왜 막을 수가 없을까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산천에 자주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요. 여러분 자전거 한번 타보시기 바래요. 상쾌하고 되게 스트레스가 탁 날아갑니다. 그런데 요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렇게 안산천을 뛰어다가 보니까 월피동이나 호수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지렁이들이 좀 나와서 봅니다. 어제도 보니까 지렁이들이 나와서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싶었는데 다시금 살려줄 수 있는 여력이 저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별로 만지기도 싫고 나는 지렁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렁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죽음을 자초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땅속에 있으면 될 것을 왜 아스팔트로 나와갖고.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렁이를 보니까 피부로 호흡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땅속에 물이 가득 차면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렁이가 살려고 아스팔트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햇빛이 쬐게 되면 꿈틀꿈틀거리고 뒤틀리다가 결국엔 말라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요렇게 조금 탈출해보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겠다. 살 것 같다. 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비틀게 만들고 꿈틀거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그곳에 우리가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면 정말 이 다윗이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가. 다윗의 시죠. 다윗이 공고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앞에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피해갖고는 네가 살지 못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피하라고요? 새같이 산으로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지 않느냐. 그 산으로 피하는데 새같이 날아서 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는 그 세상의 말에 속아서 새같이 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야 내 인생이 조금은 나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했더니 뭐예요?
지렁이처럼 말라서 뒤틀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세상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룻기에도 동일하게 흐르는데요. 이 룻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변에 흐르는 반면에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이 가족들은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산으로 피해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모압 땅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도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나 계속 흉년이 올 것 같은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주신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유익한 대로 선택해서 세상의 손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간 것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에도 그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도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룻기 5절. 자,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동사가 어떻게 끝나죠? 남았더라로 끝납니다.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라는 이 동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비극적인 남음이에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런데 남은 사람은 부인 혼자 남았고, 그런데 그 한 10년 동안 약간의 기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부를 얻었어요.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아니고 오르바죠. 오르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여인 혼자 남은 거죠. 그 자부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았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았더라는 것을 읽으면서 정말 비극적인 그런 남음으로 우리가 계속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이 남았더라를 보면서 이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남겼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다 죽었는데도 이 한 여인 그리고 자부 둘을 남겨두셨을까? 남겨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구심과 희망이 이 남았더라에 조금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남았더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6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의 그 은혜를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현상만 보고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지 말아야 될 그 모압 땅에 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모압 땅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서 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왔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남겨주신 은혜가 곳곳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하면서 아합과 싸우잖아요. 그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승리케 했죠. 다 이겼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쫓아오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야는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혼자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혼자 싸워야 됩니까? 저들은 두 눈 시퍼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쫓겨다녀야 합니까? 너무나 우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제가 선지자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 7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남은 자 7천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겨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남은 자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죄의 결과들, 그리고 이들이 죽고 그냥 없어져 버린, 그리고 심판받는 그 모든 대상들의 죄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될 남은 자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도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선택한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뭐예요? 본인들이 다 지고 가는 거죠. 죽은 사람이 그것을 뭐 지겠어요? 그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남은 자들이 다 떠안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여인 혼자 그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인생길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남겨두신 그 남은 자가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변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자 7천이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계세요.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6절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남겨두시는 자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보심을 인하여서 회복해 하셔요. 회복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혼자 남았죠. 이렇게 혼자 남은 가부가 신약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나인성 가부라는 그러한 가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가부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6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남은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 1장 6절에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보심의 은혜가 계속해서 룻기에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것은 룻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허기를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해요. 그 보아스는 이 룻을 불쌍히 여겨서 룻과 그 나오미의 모든 죄의 그 업적들과 그 짐을
보아스가 대신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업을 물려줍니다. 나의 기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하지 못할 상황이죠. 룻은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을 받아주는, 은혜로 그들을 받아주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흘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계속 자손이 흘러나는데 룻기가 어떻게 마치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을 보지요. 룻기 4장에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 이 족보로 마치는 거예요. 자,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를 낳았더라고요? 다윗을 낳았더라. 사사기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에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왕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행했을 뿐이다. 왕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그 이유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룻기는 어떻게 맞춰요? 이새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하게 재건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까? 너희들의 소견대로 행했는데 답이 없느냐? 아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나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다윗은 이 암울한 시대에 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가 14대 끊어서 나옵니다. 이 14대라는 것은 뒤에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끊어집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위에 14대, 아래 14대, 포로기 이후로 이렇게 끊어지는데 그것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왕가의 중심의 족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가의 족보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마지막이 누구가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족보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의 마지막 결과 종착지가 어디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흉년의 마지막 대안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는 너무나 한 가정에 그러한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그 성경이지만 이 사사 시대에 대안을 줄 수 있고 인생의 흉년을 만난 그러한 인생에 대안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흐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에 다윗이 낳느니라. 다윗으로 인하여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 보여지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룻과 같은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 저변에 흐르는 그 손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일어나서 돌아갔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윗이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족보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룻기의 마지막 성취는 다윗이지만 지금의 마지막 하나님의 손길의 성취는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새로운 대안이 있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세여에 선택한 책이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오늘 이 나오미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되고 그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돌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이 고난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동기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행동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 받아서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종하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과 명령을 제대로 지켜야 돼 하면서 선한 의지를 되게 강조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에 큰 동기가 될까요? 은혜가 이끄는 삶에 있어서 브라이언 채플은 절대 그것은 제대로 된 동기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어떤 삶을 요구할 때 우리는 뭔가가 조금 변화되는 행동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를 주관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또 망나니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대한 경험이 내 속에 강력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통제 속에 놓을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통제가 벗어나면 공부하지 않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물밀듯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 속에 강력하게 다가올 때 그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그 사랑이 강력하게 다가올 때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 삶을 조금 더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은 홀 어머니를 모셨어요. 치매가 걸려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기저귀하고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젊을 때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죽다가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 집에 한번 찾아갔는데 주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전도사님 주석. 그런데 제가 꼭 가지고 싶었던 핸드릭슨, 델리치, 구약 신약 주석이에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걸 살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집에 계시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석이에요. 제가 너무 갖고 싶은 주석이에요. 몇 번 이야기했더니 가지라고 하더라고.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걸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돈 봉투에 좀 넣어서 드렸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마음에. 그리고 제가 서울로 사역을 옮길 때 차가 필요했습니다. 있던 차가 이제 망가져갖고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 필요한데 서울에는 신방을 많이 다녀야 되고 길이 좁다는데 작은 차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제 차 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제 차 가지고 가세요. 그 마티즈였습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전에 그게 이제 숨이 멎어갖고 폐차한 마티즈, 그 전도사님이 주셨던 마티즈예요. 그런데 저도 그냥 받을 수는 없고 이렇게 정보지에 보면서 돈을 조금 쳐서 드렸어요. 그런데 다는 못 드렸죠. 서울에 올라와서 그 반지하에 이제 그 사택을 마련하고 그 전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지방하고는 전세금이 차이가 엄청났어요. 저는 2층에 살았는데 지하로 들어갔는데 돈을 더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돈이 좀 있습니까? 딱 2천만 원 있대요. 가져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이죠. 퇴직금이 딱 2천만 원 되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갚아드렸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요. 그 전도사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 전도사님의 삶을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행했던 그 전도사님의 사랑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내 속에 든 거예요. 제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내 아집대로 살았던 나의 이 마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행동의 변화의 요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쫓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주셨던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저하고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인데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 장 목사님, 제가 안산에 가야 되는데 게스트 하우스를 좀 마련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언제 선교 가셨어요? 아,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안산 고대병원에 좀 치료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나교회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서 들어가게 하고요.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안산 고대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단원병원에서 수술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선교사님이 10년을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현지 교회 3개를 섬기는데 그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교사에게 뭔가 나올 것을 바라고 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냥 집단적으로 나가버립니다. 혼자 예배드릴 때 참으로 자괴감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내 존재가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초라한 것 같고 심적 괴로움이 너무나 심합니다. 후배들은 국내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바쁘고 힘든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개척한 친구는 자기 근거가 있고 또 위임받은 친구들은 자기 교회가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한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20억, 30억을 들여서 좀 더 좋은 입지에 교회를 옮기고자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어떤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하셔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바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을 던진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심 없이 그리고 오염 없이 유지하고 선교사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깨가 이렇게 안 좋아가고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말레이시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같이 교제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내게 붙여준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척을 해요. 개척을 시작하니까 참으로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잘 만나고 좋아했던 성도님들이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좀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보니까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내가 개척을 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마음을 끝까지 품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동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재확인할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흉년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맞아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인생 저변에 흐르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